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빠르죠 세월이. 코로나19 하다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 마지막 주간 2021년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너무나도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20년도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참 신앙 고백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면서 2020년도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가셨어요. 현장. 어떤 현장이냐면요, 세상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있는 현장. 그 현장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취하시려고, 두 번째는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려고, 또 세 번째는 중요한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과연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것이 깨닫도록. 창세기 3장 그 사건 속에 있는 현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현장 속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정치 현장을 보면서 아무리 성공해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또 우상화된 바리새인의 그 율법주의에 완전 쩌들어있는 현장 속에서 복음 외에는 답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 정확한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에 있는 영적 문제의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귀신이 뭐며 그 귀신을 결박하고 떠나게 하는 그 그리스도임을 현장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거라사 지방 귀신들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나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멀건 사람도 치유해 주시고요. 치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그 당사자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1년 동안 말씀을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현장을 보여주면서 무슨 고백을 해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를 확인케 하시려고 1년 동안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고백이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신앙생활의 최고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역사 속에 숨은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최고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2020년도 되돌아보면 진짜 작년에 비해보면 너무 제한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 전반부에 전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많은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도 제목 삼게 하셨습니다. 2021년도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2021년도 바야흐로 하나님은 더 큰 증거를 가지시고 역사할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 말씀 이후로부터 이루어질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본격적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예수님 저 십자가를 향해서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뤄나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취하는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2021년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인생의 현장 속에 같이 대동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에 있는 문제의 원인을 보며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이 뭔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2020년도 이 사실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제 기대가 돼요. 내년에.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2021년도. 뭐 여전히 코로나19는 이제 소진되는 과정 속에 있겠지만 예, 삶의 현장 속에 많은 문제 일어났죠. 뭐 육신의 질병 걸린 자, 정신질환자들, 또 자녀 문제, 많은 문제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다 치유하시고 그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 3장 현장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나가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면 진짜 고백이 뭐예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걸 얼마나 기대하셨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창세 3장 이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고백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 약속된 예언의 말씀대로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노라 약속한 내용 그대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예수.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I love you. 난 당신 사랑합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전혜지 사님, 우리 김동현 사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보 사랑해. 그거겠죠. 전혜지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대로 고백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잖아요.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현장 속에서 본 결과를 봤을 때는요 이들 속에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주된 목적을 보니까 나 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의 이익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막 오병이어 떨어지니까 오병이어로 막 먹어서 배부르니까 막 주구장창 따라다닙니다. 결국 다 떠났지만 네, 나의 삶의 방법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수많은 무리 가운데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복음 전할 제자를 따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있는 무리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네, 그들의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중요한 현장에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아담에게도 질문합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참 중요한 질문이죠. 범죄와 하나님을 떠나 그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해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숨어있는 아담에게 주신 답이죠. 가인에게 또 부르시죠.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자기의 소산을 들여가지고 1년 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거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아벨은 기르는 양, 흠없는 양 하나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아벨의 예배는 연락을 했다고 그래요.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배를. 그 화딱지가 나는 가인이 저 홀로 있는 동생 아벨을 몰래 뛰어가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땅에 묻었겠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봐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어본 게 아니죠.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그러니까 직접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듯 범죄한 인간의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표징을 주셨죠. 특이한 표를 줘요. 돌을 줍니다. 그 돌을 가지고 다니면 이제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을 줘요. 돌. 그 표징이 돼서 살아남도록.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살아남는 표징이 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표징이 되듯이, 그래도 그 중요한 질문에 하나님은 항상 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질문하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래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에스겔에게도 또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래요. 해고빠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근데 말씀을 가진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그 뼈다귀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주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결국 복음이 없어서 빼짝 말라있는 저 뼈다귀 같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주의 말씀이면 능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되게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거는 어떤 주문과 같이 고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니 오직 구원자가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명시된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그리스도 보내시겠냐고 약속한 내용 그대로 오셔서 성취되시고 성취한 내용 그대로 오늘날 우리까지 약속대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당사자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고백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질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 행태를 보니 존경받을 만한 분도 안 되겠고 믿음의 어떤 그릇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건과 많은 부조리한 일에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니까 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고로 예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할까요? 뭐 영적으로 봤을 때 사단의 이제 괴략이 그렇게 된 거겠지만 부분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으로. 자, 14절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 제자들에게 물어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본인 당신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나타나게 증거도 보이시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정확하게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을 원하시는 질문이죠. 근데 14절에 나온 것 같이 사람들의 대답은 다 종교적인 대답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담긴 것 때문에 입에 고백이 나온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마음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왔겠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선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대답은 실패의 이유가 됩니다. 종교적인 고백은 실패의 원인이 되어버려요. 거기에 맹신되면 실패하는데도 실패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알지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대국에서 완전 뭐랄까요 폭행당하듯이 큰 일들 속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외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그런 한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박애주의 정신적으로 막 교회가 막 치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막 하늘에 불도 내리기도 하고요. 가문도 멈추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마치 옛날 자기들의 선지자 같이 엘리야 같이 많은 기적을 베푸니까 와 역시 뛰어난 선지자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에 그 많은 일을 했던 저 세례 요한과 같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선지자 그 한 사람. 특히 세례 요한은 로마 정부의 그런 이 앞잡이 그런 로마 정치의 이런 그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왕족에다 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목은 숙여당했지만요.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구약에 많이 나타났던 선지자 중 한 사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한 부분적으로 고백하고 이 신앙생활을 갖고 있잖아요. 사단이 갖고 놉니다. 사단의 앞자리가 돼요. 이제 그 다음 주에 볼 때 본문에 보면은 21장에서 마지막 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막 굳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의 참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애주의적인 예수를 봅니까? 신비적인 예수를 봅니까? 정치를 지향하는 예수를 봅니까? 지금 교회들이 한 부분적으로 막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정확한 정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그리스도를 지향하면서 그리스도인냐 이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한 부분에 색채를 띠고 신앙생활하고 지금 뭐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이런 게 있죠. 말씀을 고수하고 있는 정말 많은 큰 교단은 막 말씀 중심을 한다고 막 지향을 하는데 직접 현장에 들어가면 말씀 지키지 못하고 눌려있는 많은 힘들어있는 성도를 많이 보고요. 또 신비적인 걸 체험을 강조하는 그 교단 속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체험을 막 중심으로 이제 이걸 채고 있냐 막 뜨거운 것을 향해 막 달려가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대답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인생의 정확한 대답을 하시기를, 정확한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확한 대답.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명시된 대로 약속된 메시아 당신입니다. 예수님 앞에 보면 나에게 내가 누구냐고 당신 누구냐고 질문한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랑 같은 뜻이에요. 늘 말하지만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표기하면 발음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 그걸 헬라어로 발음하면 그리스도라는 느낌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유명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 땅은. 근데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분은 여자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니. 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게 의가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어요. 피제사, 희생 제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명시된 약속대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는 창세기 3장 15절 약속 따라 출애굽기 3장 18절 약속 따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예수. 사람들의 대답을 하나님으로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김동원 씨님은 우리 김동원 씨는 참 선량하고 인품도 괜찮고 나팔마을에 진짜 이장감이고 괜찮아. 그건 제가 집사님을 봤을 때 표면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같이 동거동락하며 수십 년, 30년 동안 같이 사는 우리 정현 집사님이 우리 김동원 집사님한테 김동원 집사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는 저보다 더 깊이 세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 깊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김동원 집사님은 최고의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 거기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출산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이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체험한 결과 바로 당신은 구약에 명시된 대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게 그냥 배워서 터득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고백된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20년도에 그 말씀의 현장 속에서 보여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 고백, 체험되어진 고백이에요. 엄청난 거죠. 2020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고백하고 시작한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에 인도받고 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라면 너무나도 더 큰 축복이겠죠. 그렇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십니다. 봅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나의 그래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제 분명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진짜 뭐겠어요? 재물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뭐겠어요? 유의자정 무탈하고 뭐 가정에 그냥 화목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 복음을 모르고 하는 요인이 되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어제 어떤 집사님이 물어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고통, 일어나는 문제, 일어나는 많은 갈등, 실패, 이유가 뭡니까? 왜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봐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건 맞는 말인데 정확하게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현장에 증거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참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게 진짜 고백이에요. 복입니다. 왜냐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가 현장에서 그렇게 막 보고하더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네가 깨달은 것 같은데 그게 너가 깨달아진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는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뭐예요?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빼앗을 갈자가 없어요. 그 은혜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 2020년도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살았어도 이 모양 저 모양 살았어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본인 자신이거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라면 이제 큰 집을 지을 때는 큰 주축돌을 세우잖아요. 그같이 큰 반석, 큰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대부분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호화롭게 높게 크게 짓잖아요. 결국 무너질 건데 저와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주축돌 세우고 복음의 틀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받은 이 고백 속에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런 교회당 말고 교회는 누구냐면요, 저와 여러분 개인을 말해요. 고린도서 3장 11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화돼서 불신자가 또 교회화되도록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이거 뭐 팔려 매각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도는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누가 세우기 때문에요? 예, 그리스도같이 예수께서 친히 세우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와도 저와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왜냐?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여기를 그냥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근데 언어를 보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더 직역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요. 누가 세워요? 예수 그리스도도 세워나가요. 그러니까 내 열심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고백만 하면 돼요. 삶의 현장에서. 과연 창세기 3장 현장에는 복음의 답이었구나. 근데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의 대신 분의 이름이 예수구나. 이걸 날마다 확인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축복뿐만 아니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 우리한테 절절 매겠죠. 흑암 권세 우리한테 절절 매겠죠. 저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우리 박춘자 지사님이 친정이 신기마을이거든요. 근데 자기 동생 친구가, 여자 친구가 신기마을에 이제 무속인인데 거기다 집을 짓고 이제 생활하려고 집터를 닦아놨대요. 이면한 사모가 저희 그 신혼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저희 신혼 때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다닥다닥 저기 벽돌로 지은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시멘트로 이렇게 지어진 집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 있었어요. 근데 바로 문 열면은 코다울 바로 앞에 서로 문 열면 마주 볼 수 있는 그 집에
무속인이 부슬부슬 비 맞고 막 신당을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막 이제 만나면 이제 인사하고 이제 영적으로 싸웠죠. 저 집에 역사님 강원서 예수를 떠나갔죠. 저 무술을 통해 역사님 강원서 무너질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21일 만에 부슬부슬 비 맞고 왜 부슬부슬 비 맞는 날 이사 간지 모르겠어요. 부슬부슬 비 맞고 또 이사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체험할 절호의 찬스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그렇죠?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우리 말씀 듣잖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전쟁이 일어나요. 집사님의 가정, 우리의 현장, 이 지역 현장의 역사는 더러운 이슈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축복 때문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키. 요즘 뭐 지문대도 이렇게 하고 홍채를 이렇게 보고도 자물쇠가 열려주잖아요. 그와 같은 키, 비밀 키. 안 들고 다녀야 돼요. 마음에 담아졌어요. 부리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은 세 자만 좀 어려운데 두 자밖에 안 돼요. 예수, 예수. 예수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늘 문에는 어마어마한 이 땅에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하늘에 있는 것을 찾아서 이곳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소송이죠. 소중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같이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유일한 구원의 답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이 마스는 영어로 표기하면 데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12월 25일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이제 기념하자라는 의미에서 12월 25일 정할 뿐이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해서 크리스마스지 매일매일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매일 불러야 돼요. 매일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그거 부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매일매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국에서 매일 해야 돼요. 왜냐? 매일매일이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 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말은 이런 수직관계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된다면 영원 이 사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해방됐어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옛날에 여자아이들 이렇게 공실놀이 할 때 보면 많이 했죠, 그죠?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대요. 저와 그런 사단의 손에 잡혔던 압박과 그 서름에서 해방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해방돼서 끝나면 안 돼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우왕좌왕 막 간 게 아니에요. 한 방향을 간 거예요. 근데 그 한 방향, 그 약속된 그 장소로 가는 여정에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뿐이었습니다. 빨리 우리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해방됐기 때문에. 해방돼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빨리 어디 속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고백이 되었다면요, 삶의 포로된 곳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포로된 게 너무 많았잖아요. 삶 속에서 사단에 쳐놓은 그 덫에 잡혀가지고 포로된 게 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많아요. 경제의 포로, 명예의 포로, 자녀의 포로. 사단이 그 포로 생활하도록 만든 게 너무 많아요. 거기서 완전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언약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 살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속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성취될 강단 말씀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강단 말씀 속으로. 이제 다음 주에 선포될 교회 원단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로된 것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석국된 것에서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진정한 고백과 같이 해방됐습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결국. 왜냐면 오늘 주신 축복이잖아요. 천국 열쇠였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잡고요? 복음과 말씀을 잡고.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현장 성취될 강단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신혼 때인데 집사람이 왜 요즘 사랑한다는 말 안 해? 그래요. 사랑해 그래서 영혼 없는 대답 안 해 그래요. 그냥 가식적으로. 근데 이 마태복음 12장 고백은 그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었던 그 현장에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체험되죠. 확인된 고백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탄에서 포로된 것에서 속된 것에서 완전 영혼의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언약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마무리하면서 이 언약을 말씀 붙잡고 이제 2021년도를 향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셨습니까? 놀랍고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참 신앙 고백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사단에서 해방되었고 삶의 포로 속에 되어졌던 곳에서 완전 해방되었으며 속국 속에 잡혔던 우리가 해방되었사오니 복음 안에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안에 있는 언약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과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현장에 있었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증언하여 주셔서 체험케 하여 주시는 가운데 2020년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